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성벽 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재건이 되었어도 그 안에 살 사람이 없다면 그 도시는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있어도 예배자가 없다면, 교회 건물이 있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아직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 위험도 있었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생활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농사 짓기 위해서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는 이 거룩한 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내 교회를 지킬 것인가? 누가 예배를 세울 것인가? 누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언제나 두 시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짓는 시대가 있고 그 성벽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시대가 있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20년 전 리모델링한 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의 전을 채울 사명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영적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누가 예루살렘을 살릴 것인가? 누가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도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야곱을 얻게 됩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십시오.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센터입니다. 예루살렘이 제대로 움직여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향력 있는 나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7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도시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 안에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도시에 살게 하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를 창원 성결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갔어요. 지도자는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도 가장 먼저 했고, 기도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갔고, 먼저 헌신하고, 여기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 가문의 우두머리들, 족장들, 행정 책임자들, 재판을 맡은 장로들, 각 지파의 대표들, 그러니까 정치, 행정, 사회의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모범을 먼저 보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정착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지도자의 희생이 공동체를 살리고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와 권사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사와 셀리더는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영향력은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살린 것은 성벽이 아니었고 그 성 안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지도자들의 결단이, 그들의 헌신이 예루살렘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먼저 들어가겠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구경꾼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구경한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 해요.
누군가 먼저 봉사해야 해요. 누군가 먼저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 먼저 본을 보이는 자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해요. 중직자들이 해야 해요. 먼저 본을 보여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불렀어요.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급속도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소리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준비시키면 10년 뒤, 20년 뒤 이 한반도를 바꿀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경제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정말 교회가 힘을 다하여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이 한반도가 새로워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성의 10분의 1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비를 뽑았어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힌 사람들은 싫든 좋든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예루살렘은 모든 게 갖추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안전도 없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일부를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도시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헌금을 드렸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눈물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장 큰 희생이었어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신앙은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얼마나 세상 편하게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물어보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한 자리보다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편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삶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비 뽑힌 백성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하필 나냐고, 왜 내가 가야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제비를 뽑아요. 오늘 제비 뽑힌 사람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손 드는 분이 계시는군요. 아마 대부분 왜 나냐고, 왜 내가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청소하고 가야 되냐고, 바쁘다고 아마 그러지 않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나 운명이나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비 뽑힌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가다 그런 일은 없지만 제비 뽑혔다면 뭐라고요? 재수 탓입니까? 운명 탓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있으라고 한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모든 일터, 교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원성결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준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에 빠져요. 재수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를 갔는데 자부심이 넘쳐도 철철 넘칠 텐데 왜 열등감을 느끼느냐? 그 다음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수를 좀 더 맞았으면 더 좋은 과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취에 만족이 없어요. 이만큼 성취해서 만족해, 더 높은 사람 보면 또 불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비 뽑혔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곳에 살기로 결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뽑혔을 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회사에 들어왔나? 한탄만 하지 말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술문화, 접대문화, 뇌물문화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도 많지만 나를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자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핵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저 두메 산골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란 영적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높은 수준의 영적 지도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원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힌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자원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그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이 생겨야 진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사.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냐?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없이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심령이 있다면 자원하는 심령일 거예요. 자원하는 것. 자원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요, 영권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원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기도의 후원을 입은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을 할 때 아랍 사람들, 아랍 청년들은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외국에 있다가도 자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자국으로 몰려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는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불편하게도 살아야 돼요. 편안과 평안이 다르듯이 불편과 불평은 달라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평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하지만 편안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취할 수 있는, 눈물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안락한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일평생 편안하고 좋고 안락하고 그것만 원하십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적 예루살렘 속에 거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계속 도로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려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낮은 곳에서 편하게 안주하기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영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영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불꽃처럼 인생을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친백성들, 승리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